두 주간 본 교회를 비우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곳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도 내 집이 제일 낫구나. 물론 교인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지만 그래도 내 집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의 제목과 참 나의 상태가 같구나. 왜냐하면 다시 미국에 오니까 시차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설교의 제목도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내 정신과 내 몸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 그 현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2000년 후에 지금 새롭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글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식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종교교육을 받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이 생긴 사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바울의 갈등은 이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내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알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민 속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을 가리켜 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가 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바울,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졌던 바울조차도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등도 올바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은 당연한 신앙의 고민이며,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그 속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대신에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이 고민이었다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도 우리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고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고민은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선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악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과는 조금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민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회를 지탱시키는 수단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면 사회의 질서는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즉 그때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율법, 그 사회를 지탱했던 이 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지난 지금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율법이 돈이라면 돈이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절대 기준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절대 기준이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 율법을 지키면 행복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행복했고 율법을 거스르면 불행했다라고 생각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바로 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결론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갈등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권력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스림의 이 왕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사울 왕은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을 열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지만 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았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말라 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시선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이 더 견고해지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고위공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고위공직에 오르게 되자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들을 모시는 그 왕만 섬길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시간을 정해서 자신이 섬겼던 그리고 계속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다니엘이라고 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위치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 속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 갈등 속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 갈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죄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갈등과 고민 속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이 갈등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세상의 법을 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이 갈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래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맞이할 수 있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 즉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스승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이 갈등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선생을 팔았고, 베드로는 선생이 보는 앞에서 선생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3번씩이나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게 되자 베드로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갈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갈등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움할 때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등을 느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조차도 죄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고 엎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러 곳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또한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자신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다. 나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삶에 깊은 수렁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법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치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오히려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 앞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갈등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의식으로 번질될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내가 해결하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내게 해결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발견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 이것을 건져낼 것은,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